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4월 2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창복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아세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리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느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불편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반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들어갈 백성은 항상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1년이 됐든지 40년이 됐든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원망 불평하는 걸 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려고 그랬잖아요. 심하게. 그런데 이제 모세의 온유한 기도로 그 진노가 이제 철회가 되죠. 그래서 14장의 말에 가면 15장은 다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14장에서 사실은 16장으로 이렇게 오는 바로 와야 되는 느낌인데 15장에는 안식일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있는데 그 14장 말미에 보면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면 16장에 와서 이 고라와 그 자손들이 또 그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하면 안 되는데 진정한 회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16장에 오니까 더 그 원망과 이 반감이 불평이 더 심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라가 주동했던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 반역은 성경에서 굉장히 반역했기 때문에 멸망받은 대표적인 예로 쓰이는 게 고라의 반역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에 행하는 것을 굉장히 악하다 그랬고요.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의 이 잘못된 축복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 삼고 있고 그 다음에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과 발람과 고라는요 성경에서 멸망받았음이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아주 악한 예예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이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레위의 자손 중에서 고핫의 손자 고라가 이제 다단과 온과 또 엘리압과 더불어 무리를 져가지고 2절에 보니까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오히려 분수에 지나도다 3절에 하는 게 뭐냐면 왜 너희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왜 너희만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너희는 우리한테 뭐 시키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인도한다고 앞에 서고 우리는 뒤에 따라가면서 성막이나 지키고 성막의 일이나 하고 힘들게 일하고 너희들은 앞에서 말만 하냐 이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막에서 힘들게 봉사하는데 왜 너희는 편안해 거죠.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 말만 하시네? 목사님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네.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왜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더 하나님 백성인데 똑같아야 되지 않냐? 너도 안수 받았고 나도 안수 받았는데 뭐 이러시는 분 없나요? 예, 민주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과 형편을 잘 살피기 위해서 회중의 의견을 듣고 잘 반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주장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살피는 것과 사람의 주장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는 건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민주적인 절차와 다수결의 의견 때문에 하나님이 다수예요? 우리가 다수예요? 우리가 다수잖아요. 그럼 우리 의견으로 밀어붙여야 하나님 뜻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는 여러 명이니까 우리 뜻이 맞으면 맞지 않습니까? 이게 고라 자손들의 입장이라니까요. 고라 자손이 아니라 고라가 무리를 들어서 주장했던 게 이거예요. 다 똑같은데 우리가 250명이나 우리의 뜻을 동조하는데 왜 우리 말 안 듣냐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의 중재하는 자리고 진노를 막는 자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변해 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국민이 주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이나 성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수일지라도 예수님의 뜻이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들이 이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들어보세요. 평신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라는 슬로건을 거는 교회들이 많아요. 요즘에. 평신도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죠? 평신도가 교회가 주인입니까? 그런 말이 왜 나온 줄 아세요? 그전까지는 마치 목사님이 주인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인,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 하는 것처럼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는 국민이 주인입니까? 성도가 주인입니까? 목사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셔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조된 교회는요, 사람의 뜻이 막 앞서가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예. 평신도가 주인 되는 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존중은 해야 되지만 그런 말 가운데서도 위험한데 이런 슬로건을 거는 교회들이 이제 자꾸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처럼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홍보도 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고라와 그 무리들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반역은 고라와 그 무리들이 일으키고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엎드린 사람은 모세. 이게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이제 같이 싸우면 안 되고요. 문제가 있을 때 반역은 고라가 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는 모세가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일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고라와 무리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맡기는 거죠. 그래서 향로에 불을 담고 하나님께 분향을 하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기도했다는 표현과 같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표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고라와 그 일당들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어찌 성막 봉사하는 일을 작게 여기냐는 거예요. 왜 불만이 생겼습니까? 우리는 성막 기구들을 뭐 때로는 어깨에 매기도 하고 때로는 수레에 날들기도 하고 막 보관하면서 힘들다는 거예요. 모세는 편해 보이거든요. 말만 하니까. 근데 모세가 지적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일인데 왜 너가 하는 일을 왜 하찮은 일을 여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이 봉사가 많이 있는데 하찮은 일이 있습니까? 청소하면 더러운 일입니까? 식당 가면은 더러운 일입니까? 막 뭐 음식물 쓰레기 만지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다 맡은 바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최선을 다하고 귀하게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밑거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는 왜 덜 고생하냐? 나는 더 고생하고 너는 왜 안 하냐? 이렇게 가면요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지금 그 훈련을 받아야 약속의 땅을 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하나 되는 믿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기고 작게 여기고 불평등하다고 여기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모세가
고라 그 무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게 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작은 일을 여기고 비교하고 자꾸 차별이라고 그러고 하냐는 거죠. 우리도 교회 섬기다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큰일 날 생각이에요. 그거는 큰일 날 생각이에요. 근데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니까요. 누구는 뭐 편하고 누구는 아유 참 걱정입니다. 네. 그리고 모세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직분은 높고 낮음이 아니고 우리가 사적으로 구해서 얻어지는 직분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맡기셨고 레위 자손들에게는 성막을 봉사하도록 했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는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사람에게 귀하게 여기도록 그것도 정말 다른 지파들은 정말 가까이도 못 오잖아요. 그것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어찌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을 못하고 제사장이 조금 뭐 더 좋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직분을 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데 왜 욕심을 내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답답한 거죠. 이 모세 입장에서는요. 또 하나 얘기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불만을 하나님과 개인적인 불만이 있으면 예를 들면 어떤 불만이 있으면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지 왜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께 아니면 지도자에게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에게 자꾸 반감뿐만이 아니라 반역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에게 너희가 그렇게 원망하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구약에 보면 물론 사람의 지도자가 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는 바가 있는데 맡긴 사명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간과하고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여기는 것들은 옳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도 교회에서 정말 웬만한 일들은요. 교회에서 지혜를 모으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요즘에 교회에서 해결 안 되니까 막 법정 소송하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은혜가 됩니까? 선교가 됩니까? 전도가 됩니까? 그게 치유가 됩니까? 덥자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교회에 지혜 있는 사람이 없느냐? 왜 밖에 가서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냐? 교회에 어른이 없습니까? 경험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해결하고 서로 잘못이 있으면 뉘우치기도 하고 반성도 하고 화해도 해도 되는데 사정이 있겠지만 요즘 얼마나 교단이든 초교파든 막 교단마다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뉴스에 나오고 세상의 법정에 나오는 이런 일들이 무슨 은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반성하지도 않고 스스로 자정 능력도 없고 참을 인내심도 없고 기다려줌도 없고 용서도 없어. 결국은 용서를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늘날의 일이 아니라 구약에 이 성경이 시작됐던 시대부터 사람의 죄성은 늘 그런 일과 너무 가깝게 지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배우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이미 오래전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결론을 맺으셨는가를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거죠. 성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막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은 높고 낮음으로 세운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대로 가장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명이라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져야 교회든 공동체든 가정이든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죠. 아빠가 아빠 사명을 안다 하면 집안이 뭐가 되겠습니까? 엄마가 엄마 사명을 안다 하면 집안이 뭐가 되겠어요? 자녀들이 자녀들의 그 자기의 이 본분에 합당하지 않게 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가장 작은 단위의 믿음의 공동체도 그럴지언정 교회라는 공동체는 정말 어떻게 보면 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배려가 많아야 되고 얼마나 사랑이 많아야 되고 얼마나 용서가 많아야 되고 얼마나 이해가 많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배워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숙해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은 결코 높고 낮음이 아니라 충성으로 섬겨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라와 무리들이 말하는 게요, 민주적으로 합시다. 우리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왜 힘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더 덜 힘든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다 똑같이 합시다. 좋게 보이죠? 다 공평하게 하자는 거, 평등하게 하는 거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좋지 않았어요. 순수하지 않았어요. 유다가 아깝다 그러잖아요. 아까우니까 가난한 사람 정말 생각하는 거였어요. 순수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똑같이 하자는 거, 이런 말에는요 순수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심초사 인도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할 이유가, 정당한 이유가 사실 없어요. 성경에 없는데 그들이 반역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사실은 얼마나 진노하셨는가는 이제 내일과 내일 모레 우리 민 목사님께서 잘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얘기, 구약을 제가 이렇게 선교를 하기가 좀 참 부담스러운 게 이런 거예요. 잘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너무 심하게 받아. 이렇게 하면 막 율법적으로 막 벌벌 떨구는 사람들이, 신앙이 자꾸 공포감에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구약을 너무 강조하면. 근데 모르면 안 돼, 또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과정으로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경계하라고 하시는 게 뭐구나.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합당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도 과거의 선조들은 경험했구나.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잘못하면 막 그냥 끝장나고 막 완전히 망하고 막 이런 공포감을 조장하려는 건 아닌데, 너무 모르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 방만해지고 너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교회의 공동체성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무서운 얘기 안 할 거예요. 무서운 얘기는 내일 모레 나와요. 그래서 우리 민 목사님에게 미뤘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잘 상기하시고 정말 좋은 교회, 좋은 가정, 우리 좋은 믿음의 공동체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광고 드린 대로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회가 우리 지방에 이제 목사님들 모여서 이제 대회 해요. 그래서 횡성에서 2박 3일 있는데 오늘 끝나자마자 가가지고 수요일 날 저녁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 동안에 민동주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 배려하고 섬기고 나누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점점 배워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이 가장 큰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용서가 가장 큰 덕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용납함으로, 용서함으로,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굳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까지 정말 이렇게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통해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건강해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화해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